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심판이 이르기 전에 시대를 분별하십시오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선택하여 옳은 방향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분별의 삶입니다. 오늘 저희는 말씀 앞에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 민감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민감함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분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함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4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회피하면, 저버리면 우리는 심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은 우리가 죄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이죠.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살리는 불이 있고 죽이는 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살리는 불,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멸망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받을 세례가 있으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씻긴다라는 의미도 있고 연합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씻겨지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을 기다리시면서 그 마음을 답답하다라는 마음으로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고통을 즐거움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51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도 있는데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복음, 죄와 복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더 큰 은혜, 더 큰 평화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 검, 그것은 마치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있다면 그 암세포를 잘라내는, 우리를 살리는 검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검이죠. 오늘 52절과 53절 말씀을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이러한 분쟁이 있을 수 있음을, 분리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가족과 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4절, 55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의 특징입니다. 서쪽에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어서 그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오겠다라는 신호입니다. 또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남풍이 불면 이제 곧 덥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천지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기후가 어떠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6절에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영적인 상황을 보는 눈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질문해 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모든 흐름은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혹시 내 영혼의 민감함에는 너무 둔감하지는 않는지, 잠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영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자의 인생의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음성을 들으며 산다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음성을 채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민감히 깨달으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사랑으로 기꺼이 나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의미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에 민감해야 되는가? 그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지는 분간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둔감하게 살아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58절의 말씀은 재판,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화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화해해야 됩니다. 누구와 화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삶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푼은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작은 죄 문제, 그것도 소리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사시면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에 민감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등불이 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은혜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가족에게, 직장에게, 주변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적으로 민감히 깨어있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